반갑습니다. 아멘. 안석교회 생활하는 최동영 형제입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정말 또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아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러한 수고에 부응해서 오늘 좋은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또 기도하고 그렇게 또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오늘 제가 이 전할 말씀은 지난번에 할 때는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아버지의 뱃속에 돌아와서 기쁘고 즐거운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주제는 조금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전체 제목은 사람의 유일한 죄입니다. 아멘. 제목을 보면 알겠지만은 죄면은 그냥 죄지, 유일한 죄는 또 무엇인가? 이 부분은 조금 생소할 겁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죄를 말할 때는 많은 항목들이 있죠. 살인죄, 방화죄, 사기죄, 하여간 수많은 수천 가지의 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죄들이라고 합니다. 죄들. 그런데 오늘 다룰 내용은 죄들이 아니고 죄. 아멘. 예. 이걸 말하면 대문자의 신이고, 이거는 소문자의, 예. 이것은 단수의 죄고, 이것은 복수의 많은 죄들입니다. 세상에서 취급하는 죄는 뭔가 하면은 이 복수의 많은 죄들입니다. 죄들. 살인을 지으면 어떻게 하고, 불을 지르면 어떻게 하고 해서 많은 수많은 죄들을 다루는 것이 세상에서의 죄들을 다루는 원칙인데, 이것은 또한 사람들이 죄들에 대해서 느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러한 많은 죄들을 다룰 뿐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유일한 죄, 단수의 죄, 이 부분을 성경에서는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단수의 죄인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뒤에 나오는 수만 가지의 죄들을 해결할 수도 없고, 해결해봤자 효과가 없습니다. 무효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짧은 시간을 사용해서 많은 죄들에 대해서는 다룰 시간이 없죠. 이것은 수만 가지가 넘을 거예요.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많아지죠, 그죠? 그러나 이 많은 죄들은 결국은 단수의 이 죄라는 이 항목에서 파생돼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근원이고 이것은 나타나는 현상이죠. 오늘 성경에서는 나타나는 현상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근원, 죄를 짓게 하는 근원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근원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죄를 해결하는 것이고, 이것이 근원이 해결되었다면은 나타나는 정상들은 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근원이 해결되지 않았는데 나타나는 죄들을 처리하려고 아무리 해본들 그것은 효과도 없고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처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제목에 있는 것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는 사람의 유일한 죄가 무엇이고, 이러한 죄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지만이 성경에 있는 이러한 축복의 영역 안에 들어갈 수 있는가, 이것을 또 저는 교통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꿈에 관해서 두 가지의 상황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꿈이 아니었으면, 두 번째는 꿈이었으면. 두 상황이 있죠, 그죠? 꿈이 아니었으면, 꿈이었으면. 자, 꿈이 아니었으면이라고 느낄 때는 언제겠어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그래서 굉장히 좋을 때겠죠, 그죠?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나한테 기쁜 상황이 딱 들어오면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야, 이거 꿈 아니야, 이거? 현실 맞아? 꿈이 아니기를 바라죠. 그런데 반대로, 제발 꿈이었으면 이럴 때도 있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면서 원하지 않지만 나에게 엄청난 시련이나 환경이 오고
핍박이 오거나 어떤 뭔가가 일세상에 큰 충격이 옵니다. 그러면은 그 상황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죠. 그때 우리는 뭐라 합니까? 제발 이게 꿈이었으면 좋겠다. 아멘. 얼마 전에 아프가니스탄에서 테러가 나서 갑자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그 170명이 동시에 죽었어요. 그게 가족들이 만약에 그 가족 중에 하나가 그런 사고를 당해서 옆에 있었다면 그 사람이 뭐라고 생각할 겁니까? 아, 이거 제발 꿈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죠, 그죠? 이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믿을 수 없다. 아, 꿈이기를 원한다. 오늘 인생을 살면서 쭉 가고 있습니다. 살면서도 이러한 두 가지의 상태가 나타나죠. 그러나 살면서 나타나는 것은 어떤 면에서 그렇게 심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영혼 안에 들어가서 우리의 상태가 제발 이 상황이 꿈이 아니었으면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쪽에서는 너무나 그 상황이 기가 막히고 고통스러워서 제발 이것이 꿈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할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현재 지금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교회 생활하는 친구들 포함해서 저는 모든 분들이 영혼 안에서 장차에 어떤 상황이 되기를 원합니까? 이것이 너무나 기쁘고 즐거워서 이것이 꿈이 아니기를 옆에 있는 이 자매 보고 얼굴 한번 때려봐라. 이것이 제발 꿈인지 아닌지. 그런 상태에 도달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야, 이거 도대체 이게 제발 꿈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상태가 오기를 원하십니까? 이러한 두 상태는 지금은 기회가 있어서 바꿀 수 있지만은 그런 언젠가는 기회가 없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더 이상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 상태를 제가 이러한 불행의 상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오늘 이 자리를 만든 것입니다. 아멘. 제가 오늘 이 쉽지 않는 제목을 가지고 준비한다고 내 나름대로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고민을 많이 하고 고민을 마다하다 보니까 이게 갑자기 아침에 새벽에 한 번 깨었는데 깨었다가 잠을 다시 들었는데 꿈속에서 이제 꿈속에서 어떤 집에서 내가 잠을 자고 있다가 눈을 딱 떠보니까는 오늘 오후 2시 50분에 시계를 보니까 제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눈을 딱 떴는데 시계를 2시 50분에 2시부터 지금 보건 집회가 시작되고 나는 거기서 이제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꿈속에서 폰을 딱 보니까 2시 50분이더라고. 정신이 없어서 확 일어났어요. 아멘. 내가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죠. 도대체 이게 웬일이냐. 갑자기 온 생각이 막 머리에 막 꿈속에서 막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겁지겁 일어나서 신발장에 가서 신발을 샀는데 신발이 안 보는 거예요. 꿈속에서 항상 그렇죠, 그죠? 신발이 안 보여. 그 신발을 찾다가 찾아보니까 저 밑에 있더라고. 신발을 신었는데 신발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또 이게. 억지로 신었다면 신발 찢어져 버렸어요. 그렇거나 말거나 또 차를 타고 가야 되기 때문에 밖에 거리에 쫓아나왔는데 갑자기 차가 어디에 주차됐는지 꿈속에서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계를 또 보니까 이제 5시, 2시 53분으로 막 넘어가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생각했어요. 아, 이것이 도대체 뭔 일인가? 이게 도대체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가? 제발 이게 꿈이었으면 좋겠다. 사실 아니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 눈을 딱 떴는데 딱 눈을 떠보니까는 내 방에 천정이 보이더라고. 내가 어떻게 했어요? 꿈이었네. 아멘. 꿈이니까 천만다행이지. 만약에 오늘 2시에 하는 내가 실제로 자고 와서 지금 여기에서 지금 경제자에 앉아 있는데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경상인의 말로 아침에 식겁을 했어요. 식겁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주님이 이 꿈을 꾸게 한 것도 주님이 뭔가 저에게 뭔가 하실 말씀이 있는가 보다 싶어서 지금 갑자기 예정에도 없는 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멘. 제가 가장 짧게 1, 2분 안으로 성경을 한번 이야기할게요. 성경 전체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영원 전, 영원 후가 있죠. 영원 전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 창조주죠. 이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섬기는 천사들을 만들었습니다. 아멘. 이 영원 전의 일입니다.
천사들 중에 3분의 1이 배역해서 이 배역한 우리가 사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전에 이 사탄이 어때요? 하나님도 괘씸하시잖아요. 괘씸해서 처리하긴 해야 되겠는데 창조주 하나님이 자기의 피조물을 직접 이렇게 심판하시기야 세상 말로 좀 창피하죠, 그죠? 아멘. 예.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천사들 처리하긴 처리해야 되는데 직접 하시고 그러니까는 시간 안에서 사람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아멘. 이 사람을 가지고 이 사탄들을 처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이 심판받은 사탄은 어떻게 심판받는가 하면은 영원 안에서 불못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을 배역한 사탄들의 위치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예요. 그리고는 이 아담으로 예표된 사람은 이 사탄을 처리할 뿐 아니고 또 한 방면에서 하나님은 외로우시거든. 그러므로 그분은 이 사람들을 이끌어서 영원 안에서 새 예루살렘에서 우주적인 한 분 남편과 우주적인 많은 사람들의 아내, 부부로 돼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성경 전체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 불못은 타락한 사탄에 가고 이 새 예루살렘 누림이 있는 이곳에는 사람들이 여기에 가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사람들이 가서 여기서 하나님과 영원 안에서 행복한 부부로 사는 것이 성경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하와 할머니가 여기 있는 자매인들도 계시지만 이자들이 귀가 얇죠. 귀가 많이 얇은 사람들 보면 뭐라고 합니까? 귀가 팔랑귀라고 하죠. 팔랑귀. 얇아서 이 대적의 꼬임을 깨시고 이 동산 안에 생명나무와 선악 지식의 나무 두 가지가 있는데 생명나무를 하나님이 먹으라고 주셨는데 게임을 받아서 선악 지식의 나무를 먹고 혼자만 먹은 것이 아니고 또 뭐예요? 여기 있는 형제인들 남편들 대부분 똑같지만은 아내 말 잘 듣잖아요. 아내가 주는 거 그대로 먹고는 생명나무의 신 주님을 먹지 못하고 선악의 지식의 나무 먹기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사탄과 하나 되어서 어디로 갑니까? 사탄이 받아야 되는 불못에 사람도 가야 될 이러한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멘. 기가 막힌 일이 아닙니까? 이 심판, 불못, 다른 데서 말하는 지옥이라는 것은 사람을 위해서 만든 장소가 아니고 배간 사탄을 위해서 만든 이 심판의 장소인데 거기에 사람이 잘못 걸려갖고는 똑같이 여기 가게 돼 있어요. 이것이 바로 인류의 현재 상황 상태이죠. 이러한 상황에 하나님이 견딜 수 없어서 여기에 어느 시기에 주님이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 육신 입고 주 예수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오셔서 그분은 죽고 부활하시고 생명 주는 영이 되셔서 원래 아담에게 먹어야 될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어야 되는데 선악지시의 나무를 먹었기 때문에 주의 생명으로 오셔서 사람 안에 즉 소극적으로는 이 하나님 아닌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적극적으로는 이 생명을 분배해서 어디로 원래의 목적인 이리 갈 것을 이쪽으로 가게 하는 이러한 일을 하시기 위해서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고 부활하시고 생명 주는 영이 되어서 지금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입니다. 복음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러한 수준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는 잘 먹어봤자 60, 70, 80이에요. 이거는 영혼의 문제이고 영혼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러한 복음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또한 선했는데 불구하고 안 받아들이고 해서 사탄에 가는 심판에 받는 불못에 있다면은 이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할 겁니까? 아까 했죠. 야, 이것이 제발 꿈이었으면 좋겠다. 현실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꿈처럼 자다가 일어나서 이쪽으로 간다면 다시 한 번 더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기 있는 분들은 어때요? 야, 이게 아마 옆에 있는 지체를 보면 얼굴 꼬집어 오라 할 거예요. 도대체 이게 웬일이냐? 아멘. 그런데
더 또 이상한 것은 여기에 가는 많은 사람들 중에 착하고 선하고 반듯하고 예의 바르고 이런 사람들, 두 번째는 악한 사람들. 이 악한 사람들은 당연히 여기 가야 되기 맞지만은 왜 착하고 선하고 반듯하게 살고 오늘 도덕적으로 사는 사람들도 여기에 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해가 됩니까? 오늘 세상 사람들, 세상의 모든 것들을 돼요. 착하게 살고 반듯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이 신사처럼 남한테 피해 주지 않고 살면 된다. 그러면은 잘 될 것이다. 네, 잘 안 됩니다. 어디로 갑니까? 이리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나무 자체가 선과 악이 똑같아요. 사람이 하는 선과 사람이 하는 악은 우리가 볼 때는 때려 죽일 놈, 뉴스에 나오는 사람 뭐 찢어 죽일 놈, 온갖 소리 다 하지만은 유일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선하게 사는 사람이나 악하게 사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심판의 관점에서 똑같이 불못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내가 차라리 세상에서 마음대로 막 하고 온갖 거 다 하고 지 마음대로 하다가 여기 가면 억울하진 않지. 그러나 할 거 못하고 착하게 살고 다 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간다는 것은 그런데요. 억울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죄는 그렇다는 겁니다. 아멘. 오늘 많은 사람들이 또 이야기하지만 착하게 살면 된다고 생각해요. 남한테 피해 주지 않고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람이 생각하는 죄의 관점이고 구원의 관점이지 하나님이 생각하는 죄의 관점과 구원의 관점은 사람의 방법과는 전혀 다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죄에 대한 성경의 관점과 사람의 관점의 차이. 사람들은 죄에 대해 말할 때 살인, 방화, 거짓말 등 많은 외적인 행동에 대해서 말한다. 사람들은 이러한 외적인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외적인 죄보다 유일한 한 가지 죄를 주의하는데 이것은 바로 당신과 하나님 사이의 정상적인 관계를 맺지 못한 것이다. 사람이 영생을 얻는 문제와 심판을 받는 문제도 이 유일한 죄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달려있다. 당신과 하나님 사이의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당신이 천만 가지의 죄들을 처리하였다 하더라도 당신은 여전히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죄인인 것이다. 아멘. 그러므로 착하고 도덕적인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서 왜 자신이 심판을 받아야 하는지를 모르고 심판을 받을 것이다.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 불못에 가보면은 우리가 아는 히틀러라든지 무솔리니라든지 이런 악랄한 사람들은 여기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집에 가면 위인전에 나오는 많은 훌륭한 일이란 많은 위인들도 동일하게 여기 있을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들은 자기들이 착하게 살고 좋은 일하고 사람을 위해서 이바지하고 사회에 이바지하는데 왜 자기가 여기에 있는지를 자기도 모르면서 여기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알면서나 가면은 덜 억울하지.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삶을 보람있게 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왜? 이것은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과의 사람과의 관계에 있는 이 유일한 죄, 하나님을 따라 유일한 죄를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선행이라든지 좋은 일을 했다든지 죄를 짓지 않고 착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일한 한 가지 죄 때문에 심판받고 정죄받아서 사탄이 가는 불못에 가서 있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이러한 불행한 사태가 여러분의 현재의 인생뿐만 아니고 영원 안에서 일어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는 왜 복음을 전하는가? 바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이러한 갈망을 따라서 만든 사탄을 처리하도록 만든 이 사람이 잘못되어서 불못에 가는 이러한 불행한 사태를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기묘하게도 이 선악 지식의 나무가 사람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사람은 선하게 사느냐 악하게 사느냐 많은 지식들은 추구하지만은 생명나무이신 주님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거절하죠. 오늘 한번 보세요. 오늘 이 복음 집회가 아니고 여기에 재산을 불려주는 거, 건강 세미나, 주식 투자하는 방법, 부동산 투기 이런 거 만약에 세미나 했다면은 사람들이 표 받으려고 올 거예요. 그러나 그런 거 하지 않고 이 생명이신 주님을 영접해서
영원한 심판에서 구출해서 영원한 이러한 영역 안에 기쁨의 누림으로 들어가는 이러한 놀라운 복음을 전하는 데 불구하고 복음을 이야기하는 순간에 사람들은 우리를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좋은 대접을 받고 신사처럼 보이려면은 주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말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리고는 좋은 지식들, 고상한 철학들 가서 말해주면 사람들이 존경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말하는 순간 사람 안에 들어간 이 죄의 본성이 이것을 거절하기 때문에 싫어하기 때문에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반대하고 심지어 바울 같은 사람들은 돌에 맞아서 죽기도 하고 돌에 맞기도 하고 역대로 2000년의 교회사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세상에 가서 살았다면은 성곽의 지체 노세에 살았다면은 훌륭한 일을 많이 했을 그런 사람들이 어느 날 주님을 믿고 주님께 사로잡혀서 이러한 생명이신 주님을 전가하는 그 유일한 일 때문에 이 세상에서 아무런 죄도 짓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그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 대가를 지불하고 순교당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고 오늘 교회는 이러한 순교자들의 기초 위에서 이러한 복음을 지속해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가 이 땅에 있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아멘. 오늘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복음을 이 땅에서 돈 많이 벌고 집 좋은 거 가지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복도 아니에요. 영원한 이러한 심판과 영원한 이러한 누림에 비하면 그것은 세상 말로 잽도 안 됩니다. 그런 거 가지고 마음을 현혹해서 일생을 허비하다가 정말로 여기 가서 제발 이것이 사실이 아니고 꿈이었으면 좋겠다. 내가 옛날에 다시 돌아가서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러한 후회를 하지 않도록 오늘 주님이 우리 가운데 더 말씀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이완의 교수께서 또 더 보충해서 교정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형제님의 교통에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이유로 형제님이 교통하신 그런 이유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아멘. 전에도 필사적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이 유일한 죄를 짓게 된 것부터 다시 한 번 더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성경의 관점에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에 천사들을 창조하셨죠. 그런데 이 천사들이 배역했습니다. 이 배역한 사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미 심판하셨고 그 형도 정해졌습니다. 그 형은 영원한 불못이죠.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까 형제님의 교통대로 창조주가 피조물을 이렇게 심판하고 지평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피조물, 곧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 따라 창조된 이 사람을 통해서 이 배역한 사탄을 처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사탄은 심판받았고 형도 정해졌지만 그 집행이 누구에게 맡겨졌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맡기신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동산에 하나님의 집에 생명나무 앞에 두신 것입니다. 이 생명나무는 그리스도의 예표이고 하나님 자신인데 이 사람이 이 생명나무를 취할 때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가게 되는 거죠. 아멘. 이 사람에게는 이제 그 사탄의 형을 집행할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 순간에 사탄이 딱 적시로 개입한 거죠. 왜? 사탄의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형이 당장 집행될 판인데, 예?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갈 판인데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담에게는 가지를 못하고 아담에게서 나온 여자에게로 간 것입니다. 좀 더 약한 여자에게로 간 것입니다. 아담은 그리스도의 예표이기 때문에 감히 옆에 가지도 못하죠. 그러니 하와 곧 교회에게로 간 거죠. 사람에게로 간 거죠. 그래서 사람은 타락하게 되었고 여기서 말하는 사람에게 유일한 죄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아멘. 이 유일한 죄가 죄의 근원입니다. 여기서부터 수만 가지, 수천 가지의 죄들이 나온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사람에게 이 유일한 죄가 있느냐 없느냐였고, 사람이 보는 이 죄에 대한 관점은 죄들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이 이 구원받기 위해서, 이 영원한 불못을 가지 않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유일한 죄, 이것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 유일한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 사람이 타락하고 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불칼을 든 그룹들로서 이 동산을 지키셨죠. 사람이 아멘. 그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직장에서도 사람들에게 아무 문제가 없고 심지어 그 양심에 따라 사는 사람일지라도 모든 사람에게는 이 유일한 죄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로마서에서 하는 말이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의인은 없다는 겁니다. 아멘. 사람 안에는 이미 죄가 들어갔으므로 그 안에는 불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1장과 3장에서는 이러한 죄인의 자격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죄를 범해야 죄인입니까? 죄인의 위치, 곧 죄인의 지위는 어떻게 얻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깁니다. 아멘. 그러면 로마서 1장 21절에서는 그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분을 하나님으로서 영광스럽게 하지 않고 그분께 감사하지도 않으며, 아멘. 오늘날 볼 때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급할 때 외국 사람들은 이렇게 보면 그러잖아요. 오 마이 갓 이러잖아요. 아멘. 이거 우리도 저도 그렇죠.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옛날에 보면 특히 아이고 하나님 맙소사 이러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알면서도 그렇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또 계속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악한 자 사탄이 사람의 눈을 가리고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이 길을 닫고 계속 아멘.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아멘. 그렇기 네.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는 이들은 필사적으로 전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왜냐하면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때 이 사람이 앞에 형제님 교통하신 것처럼 사탄의 그 정죄받은, 그 심판받은 그 죄에 동참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사람이 한 사람도 그게 동참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죠. 이 세상은 온 인류를 다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복음을 필사적으로 전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필사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들을 배우기를 참으로 원하고 갈망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이 로마서 1장 3절의 말씀을 또다시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들은 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과 바꾸고 창조물을 창조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겼지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보면은 라라고 하죠. 태양신을 숭배하죠. 이것도 하나님이 창조한 거죠. 물질적인 이 태양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데 이것을 하나님보다 더 높입니다. 이것을 경배합니다. 이런 상황이 지금 이 세상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아멘. 유일한 죄에서 나온 죄들이라. 아멘.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사탄이 이 사람의 마음에 이 어떤 그 전련체를 만들어서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거절하게 한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또 조금씩 고려하게 만들죠. 또 자꾸 이것이 사탄이 하는 그 행위입니다. 아멘. 이렇게 이 하나님과의 문제가 생긴 유일한 죄 때문에 우리에게 수많은 죄들이 발생하는 것. 아멘. 아멘. 이 사람은 이 유일한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어떠한 높은 지위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표현해내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서. 아멘. 그러면 어떻게 우리 이 사람이 하나님을 이 어떻게 표현해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볼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렇게 나타내신 분은, 몸으로 나타내신 분은 나사렛 사람 예수님이죠. 아멘. 이분이 하나님의 육체로 나타난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멘. 이분의 생활은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 안에 있는 그 신성한 속성들이 사람의 이 혼의 기관을 통해서 표현된 것이죠. 그 생활 가운데서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이 유일한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정상적인 관계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행동상을 한번 돌아가 볼까요? 그 생명나무, 하나님께서 세워두신 바로 그 생명나무를 취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날 이 생명나무가 무엇인가 하면 나사렛 사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의 삶을 사시고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아멘. 부활하실 때 이분은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이분을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의 아들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유일한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 영원한 생명이 있으면 우리는 영원한 형벌이 아니라, 불못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날 우리가 유일한 죄가 있느냐 없느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 뿐만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안으로, 우리 마음 안으로 영접해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찬양합니다. DM 메시지는 최동영 형제님께서 계속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정말 이 내용 자체가 심각한 내용입니다. 그냥 가볍게 웃으면서 말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죠. 아멘. 저는 20대 초반에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 전에는 소위 말하는 착하고 선한 사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저는 군대에서 주님을 믿고 군대 입대하면서 믿고 난 이후에 착하게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쫄병들한테 꿀밤도 한 대 때리지 않고 욕도 한마디 하지 않고 저는 군대를 제대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거짓말이라고 말하겠죠, 그죠? 아마 형제님들은 군대 가보면 군대는 일상 용어가 욕이죠. 욕 안 하면은 말 안 듣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로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매 한 대 안 때리고 욕 한마디 안 하고 저는 군대 생활을 했었어요. 왜? 내가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전에도 착하게 살려고 했는데 주님 믿었기 때문에 더 착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살았을 뿐만 아니고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정말로 착하신 분입니다. 단지 여기 대부분의 부모님들 세대가 그렇지만은 단지 자녀들 위해서 희생하고 고생하는 것 외에는 다른 거 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크면서 이 어머니에게, 아버지 집도라 하셨죠. 어머니 고생 엄청 하셨잖아요. 저는 어머니에게, 가족들에게 약속했어요. 내가 크면은 이 세상에서 한번 멋지게 인생을 살게 해주겠습니다. 그것이 저의 인생의 목표였고 그것이 내가 부모님에게 하는 효도였습니다. 그러나 불행한지 다한지 모르지만 돈도 벌어보기 전에 군대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는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이 세상에서 돈을 벌어서 잘해주는 것이, 그것이 인생의 참된 행복의 안행을 깨달았죠. 그래서 그때 어머니에게 이야기했어요. 어머니, 내가 예전에는, 주님 믿기 전에는 내가 어머니를 이 세상에서 한번 멋지게 호강시켜드리는 게 꿈이었는데 내가 주님을 믿고 나서부터 보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의 문제가 아니고 영원한 문제입니다. 제가 이 세상에서 어머니를 잘해둘지만은, 그러나 어머니가 주님을 알지 못하면은 영원 안에서 고통을 받으실 것인데
내가 그 사실을 알고 어떻게 어머니를 이대로 지옥에 이 가게에 내버려 둘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제 말을 들으시고 예수를 영접하셔야 됩니다. 우리 어머니는 그 전에 30년 동안을 신실하게 불심을 가지고 이 불교를 섬기는 어머니였죠. 어머니가 60이 넘었어요. 말했습니다. 얘야, 내가 이제 무슨 부귀가가 무슨 소용이 있니? 나는 단지 편하게 살다가 죽게 그냥 좀 나를 좀 내버려 둬라. 니만 똑바로 믿든지 그거는 네 일이니까 나를 좀 제발 내버려 둬라. 나는 그냥 이렇게 이때까지 살아와 이렇게 살다가 죽으려고만. 한 면에서 보면은 그것이 맞는 말이잖아요. 내가 부귀정화도 못 챙겨드리면서 괴롭게 자꾸 예수 믿으라고 괴롭잖아요. 자꾸 싸우잖아요. 다투잖아요. 어떨 때는 그것이 맞다. 근데 한 면에서 또 생각해 볼 때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어머니가 이 땅에서 그렇게 희생하면서 착하게 살았는데 불구하고 또 신실하게 신앙생활 했는데 불구하고 주님을 모르는 이 유일한 죄 때문에 불못에 가서 고통을 당한다면 그때 저는 영원하에서 기쁨을 누리는데 어머니가 이 불못에서 고통을 당하는데 내가 거기서 마냥 기쁘겠습니까? 어머니가 그때 나에게 말할 수 있다면 뭐라고 했어요? 왜 너는 이것을 알면서 나한테 말하지 않았니? 내가 말했잖아요, 어머니. 어머니가 말 안 들었잖아요. 내가 그때 몰라서 그렇지. 너는 알면서 그러면은 강제라도 끌고 와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여기 알고 있는 가족이라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우리가 게을러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 얘기 갔다면 그들이 영원하서 우리를 보면은 우리를 뭘 하겠어요? 너는 알면서 왜 나를 이 상처로 지금 내버려 뒀느냐? 도대체 너는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 우리를 지금 책망하거나 질책할 거 아닙니까? 내가 너한테 말했잖아. 네가 콧방귀 끼고 말도 안 듣잖아. 내가 몰라서 그랬지. 그렇다고 네가 한두 번 말하고 포기하면 되겠니? 너는 알면서 우리 원망할 겁니다. 그것 때문에 저는 어머니 얘기를 계속 말했지만 어머니 말을 듣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 이야기했어요. 어머니 주님께. 주님, 저는 사지 멀쩡한 상태로 어머니를 불못에 보내는 것보다 반신불수가 돼서 내가 얻고 다니더라도 저는 어머니를 구원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엎드리면서 어머니를 이 불못에서 구출하기 위해서 저는 어머니가 제발 쓰러지시라고 좀 쓰러지셔서 정신 차리라고 쓰러지시라고 기도했습니다. 1년 동안은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이후로 2달 반은 쓰러지시라고 기도했어요. 네. 87년도 3월 중순에 우리 어머니가 쓰러지셨습니다. 그리고는 주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는 20몇 년 동안을 주님을 잘 섬기다가 주님 앞에 가셨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안식 가운데 계십니다. 저는 최고의 자식으로 최고의 효도를 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주위에, 우리 가족에, 우리 친구들, 친척들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선악지식의 노선 안에서 착하고 선하게 살면은 될 것이라는 그런 이 것에 사로잡혀 있죠. 내가 왜 죄인이냐?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 그러나 그들에게 말해줘야 합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왜 죄인입니까? 행동을 잘못해서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여기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당신은 사탄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못에 가게 되고 거기서는 더 이상 제발 꿈이었으면 하는 그러한 절규가 통하지 않을 겁니다. 아멘. 이러한 안타까움과 애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말하는 순간 아까 말했던 우리 손가락이 들어가겠죠. 저도 이야기 드리지만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이종 사촌들이 모여있는 카톡방에 있어요. 이종 사촌들 정말 친해요. 다 저보다 연세가 많습니다. 이야기했어요. 우리 다 착하게 살고 했는데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우리 부모 세대를 따라갈 건데 내가 그때 장례식장에 가서 또 후회할까 싶어서 오늘 이 말을 합니다. 형님 누님들이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주님과의 관계에서 정상지지 않는다면은 여전히 이 불못에 갑니다. 내가 장례식장에 가서 제발 그때 살았을 때 내가 이것을 할 걸. 이 후회를 하지 않으려고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합니다. 구구절절하게 쓰고 또 초대장을 보냈지만은 명단 보니까는 한 명도 안 들어왔네요. 아멘. 아멘. 또 주님 은혜로 몇 명 또 다른 분들은 들어오신 분이 있습니다. 네. 이러한 간절하고 애절한 마음이 있어야만이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형식이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간절함과 애절함과 이러한 것을 안다면은 왜 옆에 있는 사람이 멸망돼 가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왜 입을 다물고 있어야 됩니까? 말할 때에 우리 체면이 깎이고 우리가 손상될지라도 우리는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해줘야 합니다. 아멘. 사람들을 구원시켜야 되죠. 자,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사탄은 그리스도의 이루신 역사를 파괴하려고 하고 있고 죄에 대해 주의해야 할 중점을 바꾸어 단편적인 죄들만 주의하고 죄의 근원을 주의하지 않게 한다. 그 결과 사람들의 구원은 다만 심리적인 것이고 도덕적으로 개선되어 생활이 변할 뿐 올바른 구원을 받지 못한다. 사탄은 하나님을 대놓고 방해하지 않습니다. 아멘. 단지 하나님의 역사를 조금만 삐딱하게 만들어서 사람들을 빗나가게 하죠. 어디로 빗나가야 합니까?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많은 지식을 쌓아서 현명하게 생활하는 이런 쪽으로 사람들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아멘. 그 결과는 영원한 심판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다시 말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왜 지옥에 왔는지 알지 못하고 지옥에서 고통당할 거예요. 그들의 이러한 상황은 바로 이 땅에 믿는 이들의 책임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다시 한번 돌이켜야 합니다. 아멘. 영혼 안에서 고통받아 제발 꿈이었으면 좋겠구나 하는 그러한 때가 오기 전에 지금 이 시간에 상황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첫 번째는 회개입니다. 회개. 회개란 것은 뭔가 하면 내가 많은 죄들을 지어서 나쁜 짓을 해서 이것을 잘못했습니다. 그것도 회개일 수 있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그것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다시 말하지만은 하나님에게서 빗나가 있는 이런 상태에서 돌이켜서 내 존재를, 내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서 둡니다. 이렇게 길을 바꾸는 것을 바로 이게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회개는 과거의 살인이나 거짓이라 하는 죄들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옳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에 대한 회개를 하는 겁니다. 네. 사람에게 잘못해서 죄를 회개하는 것은 그 다음 문제고 첫 번째 문제는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올 때에 그는 재산을 다 떨어먹었죠. 다 떨어먹어서 그가 죄인이 아닙니다. 그는 아버지를 집을 떠났기 때문에 죄인이에요. 그러면 그가 돌아올 때 뭘 하겠어요? 내가 아버지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마음을 돌이켜서 주님께 향하게 했다면은 두 번째는 이제 뭔가를 이 마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죠. 믿음은 뭔가 하면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과의 합당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바로 구원받는 길입니다. 아멘. 아멘. 아까 말한 것처럼 첫사람 아담이 잃어버렸던 생명나무에 이런 실과를 주님을 영접할 때 이분이 생명으로 들어오십니다. 이렇게 하면 사람이 원래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부합되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죠. 사람이 선악 지식의 나무를 먹은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는 가르쳐 주지도 않는데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이 나타날 때에 도망가서 숨었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하와가 사람을 때려 죽이거나 방화했거나 큰 죄 질질인 게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과일을 먹은 것뿐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나고 그는 도망갔습니다. 숨었어요. 오늘 다시 우리의 상태를 돌이켜서 이제는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나와서 주님을 향해 마음을 열고 두 번째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나무로 오신 이분을 내가 영접에 들어서 내 안에 생명나무이신 주님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아멘.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죠.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성경에는 유일하게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명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것은 없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님, 아멘. 주여 당신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입니다. 주님, 아멘. 당신을 나의 참 주의 생명으로 받아들입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기만 하면은 그분이 생명나무의 씨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 영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맡고 있는 유일한 죄를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우리는 거듭나는 것이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러면 아멘. 우리는 최소한도 이 불못은 피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간단하고 놀라운 길을 성경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어요. 이러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에베소서 산 꼭대기에다 열매를 갖다 놓고 우리 보고 가지러 멀어도 가겠습니까? 입만 열기만 하면은 먹을 수 있는 놀라운 공기 같은 영으로 이미 우리 안에 오셨는데 아멘. 아멘. 예,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사탄은 아멘. 아까 우리 형제님 말했지만은 사람들은 지식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왜? 이미 독이 그것을 받기 왜? 이것이 하나님이 들어오면은 자기가 끝나는 걸 알고 있거든. 그러므로 사람을 조종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을 자꾸 방해한다고요. 자꾸 생각을 집어넣어요. 지금 이 말 하는 중간에도 자꾸 생각이 들어와서 빨리 안 끝나고 뭐하니? 이런 생각 자꾸 하게 하죠. 그죠? 아멘. 네, 그런 생각을 돌이켜야 합니다. 끝나갑니다. 아멘. 예. 네. 주 예수님 따라하십시오. 주 예수님, 주 예수님. 주 예수님, 주 예수님. 예수님. 제가 당신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 드립니다. 당신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을 떠나 멀리 있었습니다. 멀리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시간 마음을 돌이켜서 그러나 이 시간 마음을 돌이켜서 아멘 주님을 받아들입니다. 아멘. 당신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마음을 열고 선포한다면은 우리는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아멘. 자, 마지막 항목은 침례입니다. 아멘. 자, 죄의 문제는 주님을 받아들임으로 해결되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많은 죄들, 수만 가지가 내는 이 죄들을 어떻게 할 거냐? 죄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해결하겠습니까? 이미 많은 사건들과 이런 것들이 끝날 수도 있죠. 사람 죽을 수도 있죠. 이 수많은 일생을 살면서 지은 수만 가지 죄들을 어떻게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이것은 구원받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 옛사람이 지은 이 죄들은 거듭나면은 새 사람이 되는데, 새 사람은 이 죄들이라는 책임이 없죠. 누가 책임집니까? 옛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 옛사람은 책임질 능력이 없죠.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수만 가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살인을 10명을 죽였어요. 사기를 쳐서 1000억을 사기쳤습니다. 수많은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경찰이 나를 잡으러 오겠죠. 그죠? 그런데 내가 이미 죽었어요. 아멘. 그러면은 경찰에 와서 어떻게 해요? 그 많은 죄는 그대로 있지만은 내가 죽었기 때문에 이건 뭐예요? 사건 종료 처리해버립니다. 아멘. 침례는 뭡니까? 믿고 침례는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 침례 받을 때에 옛사람이 죽은 침례는 뭔가 하면은 사망 확인서입니다. 사망 확인서. 예. 대만에서는 침례 받으면 침례증을 줍니다. 사진 찍어서. 저는 그게 참 좋다고 생각해요. 자, 우리의 거듭난 새 사람이 되었지만 많은 죄들이 남아있어요. 이 죄들이 경찰이 쫓아옵니다. 잡으려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사망 확인서를 딱 갖다 내미는 거예요. 사망 확인서. 그러면은 대적이 와서, 사탄이 와서 막 이렇게 하다가도 어때요? 사망 확인서를 보는 순간 끝났네. 사건 종결이 아멘. 됩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믿으시고 아멘. 또 바로 기회를 잡아서 침례를 받고 옛사람을 장사 지내십시오. 그러면은 아멘. 죄와 죄들의 문제에서 해결될 것이고, 또 한 방면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 안에서, 야, 이게 정말 꿈인지 생신지 모르겠다. 꿈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러한 놀라운 생활을 이 땅의 교회 생활에서 맛볼 뿐 아니고 다음 시대 천년왕국에서 맛보고 영원 안에서 예루살렘에서 맛볼 겁니다. 이러한 놀라운 인생 생활이 사람에게 주어진 생활입니다. 이러한 것을 놓치고 제발 꿈이었으면 좋겠다. 이러한 고통스러운 이러한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살아 계실 때에 옆에 있는 주위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내가 또 이러한 삶을 아멘. 아는 또 이러한 사랑하는 형제 자매 되시기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아멘. 이런 분 이것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고 오늘 주님을 영접해 드렸다면은 연락 주신다면은 어떻게 침례를 할 것인지 그것도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믿는 것은 내 혼자 할 수 있지만은 침례는 내가 스스로 자살할 수 없습니다. 누가 나를 죽여줘야 돼요. 그러므로 할렐루야. 누가 죽여줄 것인가를 우리가 잘 안배해서 잘 죽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네, 주님 찬양합니다. 네. 예. 아멘. 우리 놀라운 말씀 있으면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다 장사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사람에게 유일한 죄가 있는데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또 주님을 영접하고 또 주님의 이름 안에서 구원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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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운 체험을 하신 형제 자매님들의 간증을 좀 몇 분 들으려고 합니다. 최근에 오셨는데 김도현 형제님께서 아멘. 좀 어려우실 텐데 그래도 간증을 해주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형제님 간증을 약간 먼저 듣고 또 이용란 자매님의 또 새로 구원받으신 자매님의 또 간증도 듣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주 예수님, 아멘. 아멘. 주 예수님, 아멘. 아멘. 또 이 시간 또 생명이신 또 주님과 우리가 이렇게 생명의 교통 안에서 우리를 누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네. 아멘. 주 예수요, 주 예수요, 저는 아버지 때서부터 기독교 신자가 돼가지고 흔히 말하는 모태신앙입니다. 아멘. 모태신앙이어서 그냥 기독교 안에서 예수가 믿는 것이 무엇인가가 아닌 안 믿는 것이 무엇인가 안 믿는 사람들의 세계를 이해 못하는 그런 세계에서 30살까지 생활했습니다. 아멘. 그러나 마음에 해결되지 않는 그런 그 신앙의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죄사함을 받았느냐? 이런 문제였었고 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하는 그 이 말씀에 항상 의문점을 가졌었습니다. 아멘.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었습니다. 주 예수여,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말하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이런 그런 그 교단에서는 그 목사들이 이런 설교를 거의 해주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가 주 예수님, 아멘. 어느 날 저기 박유영 형제님이 오토바이 타고 지나가는 거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형제님을 내가 세웠어요. 근데 그 형제님은 이미 회복원에 들어와 계신 형제님이었습니다. 아멘. 그랬더니 그 형제님이 나에게 이런 저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렇게 말씀이 잘 그렇게 확 들어오진 않았었어요. 그때 마음이 확 열리진 않았었죠.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집회를 가게 됐습니다. 거기에서 아멘. 형제님들과 교통 가운데서 너무나 신기한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본래 돌감람나무인데 참 감람나무이신 그리스도께 접붙여서 우리가 참 감람나무에 진액을 빠는 자들이 되었다 하는 이런 말씀에 정말 생명의 느낌이 확 왔습니다. 아멘. 아멘. 그로부터 아멘. 그로부터 이제 확신이 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아멘. 내가 해결하지 못했던 죄의 문제.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 이제 모세가 광야에서 불뱀에 물린 자들을 저기 위에서 높은. 노뱀을 만들어 올렸잖아요. 아멘. 근데 아멘. 노뱀을 물린 사람들이
다 너희들은 이 뱀을 쳐다봐라. 그러면 낫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은 아마 그거를 쳐다보는 사람도 있고 또 그거 쳐다봐서 뭐 그게 우리가 나을 병이야? 그러고서 아마 안 쳐다보는 사람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멘. 그러나 어쨌든 쳐다본 사람은 아주 그야말로 감쪽같이 다 났습니다. 안 아멘. 해봤던 사람처럼. 네. 오늘날도 주님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등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아멘.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쳐다보면은 모든 죄들이 용서함을 받는다고 말씀하는 그런 뜻입니다. 아멘.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일반적인 기독교 안에서는 그런 믿음이 없었어요. 그런 믿음이 없었는데 이 회복 안에 들어가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내달리신 그리스도를 쳐다보는 순간 모든 죄는 사하여지는 그러한 정말 참 놀라운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뿐만 아니라 네가 거듭났다. 이것은 형제님들이 나한테다가 형제여 지금부터 당신은 거듭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주지 않아도 이 성령의 증거가 내 안에서부터 이제는 거듭났다. 아멘. 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멘. 기독교에서는 나도 상태가 그랬었지만은 기독교 신자들한테 왜 당신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사람들은 거의 다 확실한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주 예수님,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아버지의 생명 유전자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아버지의 아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아멘. 하나님의 유전자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집회가 끝나고 집에 오는데 너무나 확신이 차고 기쁨이 넘치고 아멘. 가슴이 벅차고 그런 감동을 느끼면서 집에 아멘. 돌아왔습니다. 아멘. 아멘. 돌아와서 밤에 잠을 자는데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밤에 잠이 오질 않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가지고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아멘. 옆에는 우리 이제 자매님이 자고 있죠. 나는 돌아앉아서 주 예수여, 주 예수 부르고 있으니까는 우리 자매님은 아직 그때 교회 생활을 하지 않은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아주 내가 정신병자가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아멘. 여보 정신 차려요. 여기서 나오고 야단을 치더라고요. 주 예수여. 아멘.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은 주님이 나한테다가 이렇게 크게 역사하셨고 정말 확실한 이상을 보여주셨고 확실한 아멘. 믿음을 주셨다고 이건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교회 생활은 성경이 열리고 정말 기쁨에 찬 나날이 되었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성경을 읽는데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 예배소서 모두 읽을 때마다 너무나 생명수가 넘쳐서 정말 나를 풍성하게 적시는 그런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멘. 아멘.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말한 대로 그의 가장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이 이 생수의 강이 내 안에서 흘러 넘쳤습니다. 아멘. 아멘. 교회 생활은 또 우리의 또 특별히 집회 생활은 우리가 의무적으로 하는 생활이 아닌 집회 때마다 너무나 생명수가 넘쳤고 은혜의 아멘. 강물이 넘쳤고 기쁨이 넘쳤고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넘치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이 회복이라고 하는 이 귀중한 아멘. 정말 주님의 생명을 만나게 하시고 주 예수여 또 우리가 또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돼서 지옥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멘. 영원한 나라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토록 우리가 아멘. 공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이 길에 우리가 아멘. 있다고 하는 것을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찬양합니다. 아멘.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이용란 자매님 교체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아멘. 저는 안성교회 제3지역에 다니는 이용란입니다. 아멘. 아멘. 저는 원래 이 20대 이럴 때는 하느님을 잘 안 믿었어요. 안 믿고 그냥 막 방황 속에서 이 절 같은 데를 많이 다녔거든요. 아멘. 친구들하고 이렇게 같이 어울리다 보면은 뭐 절에도 가는 친구 있고 뭐 성당 가는 친구도 있고 일반 교회 가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멘. 같이 어울려 다니면서 뭐 성당도 가고 일반 교회도 가보고 뭐하고 했는데 절에도 다니고 해봤는데 마음에 와서 딱 닿는 그런 종교가 마음에 차질 않더라고요. 아멘. 그러다 이제 장사를 하면서 그 뭐에 쫓기듯이 살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날 가만히 나를 뒤돌아보니까는 아,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될 것 같다. 그래가지고 이제 가게도 이제 다 접고, 그러고서 이제 또, 어디 이제 한 3개월 동안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아,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무슨 종교 생활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아멘. 그런데 이제 그 와중에서 나 아는 지인을 만났어요. 근데 그 지인을 만나면서 그 지인이 하느님 교회를 다녀요. 하느님 교회를 다니는데 날 보고 언니 어디 잠깐 저랑 같이 이제 구경을 가재요. 그래가지고선 그 평택에 그 어머니 시화전을 할 때거든요. 평택 하느님 교회에서. 거기를 이제 시화전을 이제 구경을 갔었어요. 구경을 갔었는데 그새 뭐에 홀린 듯이 그 동생이 언니 와가지고서 교회를 거기를 다니자고 그래서 그래 알았다래고서 이제 그날부터 이제 하느님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나는 그 친구는 동탄 살고 저는 안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안성에도 하느님 교회가 있어요. 근데 내가 동탄까지 갈 수가 없으니까 그 친구가 토요일마다 여기 안성을 왔었어요. 와가지고 이제 저도 일하는 도중에서 또 맨날 같이 그 토요일마다 만나가지고서 이제 같이 그 하느님 교회를 갔었거든요. 그래 갔는데 이제 그 원래 이 교회 저기 동탄으로 돼 있는데 너무 멀고 그러니까 언니 그냥 안성 교회에다가 여기다가 정착을 해라 해가지고서 이제 안성 교회에다가 거기다가 이제 이름을 올리고 이제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있다가 직장을 들어가게 됐는데 거기서 일을 하는 와중에서 우리 그 최동영 형제님이 거기로 소장으로 부임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와서 이제 처음에는 교회 다닌다고는 별 얘기를 안 하고 그렇게 지내던 중에 그 소장님이 이제 교회를 당신이 이제 다니는 뭐 성경책도 있고 그러니까 교회 다니시나 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한날은 이제 점심 먹고 좀 우리 이제 소장님 방에서 쉬는데 날 보고 그러는 거야. 가지 말고 기다리고 있어 보라고. 나한테 할 말이 있다고. 그러면서 여튼 이제 도표를 그려놓고 차가 저기 앞에가 낭떠러지긴데 글리 가면은 그 옆에 사람이 중간에서 있는데 못 가게 막아줘야 되겠냐 아니면 가게 내비둬야 되겠냐고 한번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하게 못 가게 막아야지 무슨 그쪽 가다 보면은 그 낭떠러지게 떨어지지 않겠냐. 그랬더니 이제 우리 소장님이 그 얘기를 쭉 하시는 거예요. 이 교회가 이렇게 해서 하느님 교회가 그냥 당신이 이렇게는 추천을 할 테니까 좀 그쪽으로 한번 다녀보면 어떻겠냐고. 그래도 이제 찰나에 그때만 해도 저는 그러니까 반신반의 안 별 신임을 안 하고 그냥 하느님 교회를 계속 다니고 있었을 때니까. 근데 이제 결정적인 제가 3지역으로 돌아가게 된 계기가 있어요. 6월달 그때 막 저기가 됐을 텐데
금산 노타리에서 어떤 아는 동생을 만났는데 자기네 집에를 가자는 거예요. 그래 갔더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신앙생활은 대부분이 보면 집에 보면은 뭐 십자가가 걸려 있다든가 뭐 그렇잖아요. 근데 거기 갔더니 그 뭐 남자분 그 안상홍님하고 그 여자 어머니라는 분이 딱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랬어요. 저거는 뭔 사진이야? 내가 그랬어요. 근데 왜 니네 집에는 너는 십자가는 없고 왜 저 사진이 걸려 있냐고 그랬더니 언니 집에 다 이렇게 뭐 엄마 아버지가 있듯이 자기네들은 그분이 하느님 어머니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말이 안 된다. 어떻게 해서 주님이 한 분인지 어떻게 그분들을 갖다가 그 어떻게 하느님이라고 섬기고 그 하느님 어머니라고 섬기냐. 그거는 말이 안 된다. 근데 이제 그래가 굉장히 그런 면에서 의문점이 많았어요. 아멘. 그래서 내가 이제 와가지고서 이제 그 소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 소장님이 그러더라고. 거기를 접하지 말고 그냥 올바른 교회를 다녀라. 이제 그래서 이제 거기 이 제3지역을 다니게 됐고. 아멘. 네. 그러면서 이제 교회 그 신앙생활을 교회를 다니면서 이 느끼는 게 전에는 그냥 마음이 굉장히 뭔가 쫓기듯이 불안하고 뭔가 그 예를 들면은 집에 뭐 냉장고 같은데 냉장고가 조금 비면은 뭔지 모르게 불안했어요. 아멘. 불안해가지고 가가지고 뭐 시장일 잔뜩 봐서 그냥 깍깍 채워놔야지만 내 마음이 좀 푸근하고 뭐하고 그랬었는데 아멘. 이 아멘. 교회 이 주님을 영접하고 나서는 그런 게 한 90%는 소멸이 됐고 아멘. 네. 그래서 아멘. 내가 이제 그 복음 집회에 자주 참석을 해야 되는데 또 나이가 생활이 있다 보니까 복음 집회 제대로 참석도 못하고 뭐하고 이제 이렇게 하고 지내게 되는 건데 그 17년도에 제가 굉장히 아팠어요. 아멘. 근데 굉장히 아파갖고서 이제 안성에서 의료원에서 열을 입원을 했었고 서울에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20일을 입원을 했었는데 제가 그때 그 비몽 사몽간에 받은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모르고 그때 제가 혼수 상태가 한 3일이 지속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우리 올케 언니가 우리 제가 병간을 한 사람이 우리 사촌 올케 언니예요. 근데 저는 그걸 기억을 못해요. 저는 그걸 기억을 못했는데 막 일어나더니 그 침대를 무릎 꿇고 막 뺑뺑 돌면서 주여 주여 찾더래요. 아멘. 그래서 아멘. 그러고 나서 이제 3일 동안을 이제 그렇게 혼수 상태에서 깨고 난 다음에 언니가 그러는 거예요. 고모는 천상 교회 다녀야 되겠다. 아멘. 그래서 언니 내가 왜 교회를 가야 되는데 그랬더니 왜 고모 그거 기억 안 나? 뺑뺑 돌면서 주여 주여를 그렇게 찾으면서 뺑뺑뺑뺑 거기서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한참을 돌았는데 그거 기억 안 나냐 그러시더라고요. 네. 근데 아멘. 저는 그때 전혀 그거 기억이 안 났었거든요. 아멘. 그래서 이제 그 영향으로 그때 내가 그래서 언니한테 들은 얘기도 있고 그래서 내가 교회는 다니긴 다녀야 되겠다는 거를 그때도 그때 확신이 든 게 내가 17년부터 내가 그때 병원에 퇴원하고 나서부터는 확실히 교회를 다녀야 되겠다는 걸 이제 마음을 먹고는 있었는데 네. 그렇게 교회를 다니기가 그렇게 가기가 선뜻 쉽지가 않더라고요. 아멘. 그러던 차에 이제 그 동탄 그 친구를 만나갖고 다니게 됐는데 그 교회를 이제 그 동탄 그 친구가 이제 요즘에는 아파가지고선 안성을 못 와요. 아멘. 못 오고 그러다 보니까는 어떻게 유야무야하게 잘 교회도 못 나가고 뭐하고 하다 보니 그런 와중에서 이제 소장님이 또 적극적으로 그렇게 또 보내시고 뭐하고 하니까 할렐루야. 그쪽으로
동료가 돼가지고 그리고서 얼마 전에 또 침례도 받았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네. 침례 받고 그 주님의 그 성경 말씀을 열심히 먹으면서 아멘. 아멘. 열심히 신앙생활을 앞으로도 열심히 지금보다 더 열심히 아멘.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